말씀에 대한 제목,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 왜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영적인 삶에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읽었던 특별히 3절 말씀, 두 번째 우리가 9절 읽었죠. 3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님, 이런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구체적인 단어는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본문 속에서 고난당하는 종은 바로 예수님을 이제 예표해주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의 전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버림받으셨다 하는 것이 바로 3절 말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다, 버림을 받았으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어떤 의미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바로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버림 받으심에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음을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특별히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그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에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마태복음 26장 56절의 말씀을 한번 참고 관련 구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마태복음 26장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 공회의원들,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끌려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보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다라고 하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따라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아주 첫 번째 되어지는 그런 제자, 수제자라고 불리우죠. 자, 바로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철저하게 이제 배반하였음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시죠. 자,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았던 마태복음 26장 72절의 말씀과 7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심각하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같은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러한 제자로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처형받기 전에 이제 재판에 이제 서기 전에 그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그리고 74절에서 더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배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74절에서 그가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 저 사람 알지 못한다라고 이제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배신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어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같은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이제 안 믿고 이제 떠난다 할지라도 결코 나만큼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가거나 배신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철저하게 강하게 이제 주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이제 그가 얼마나 자기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내주는 그런 말이었죠. 자, 이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자들과 다른 모든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이제 3절 말씀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이런 그런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난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났고 버리고 이제 배신하고 떠났다라는 거죠. 근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를 따랐던 그런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를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고 신앙 고백까지 했던, 결코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 그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갔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또 마태복음 26장 아까 읽었던 56절 상반부에 의하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자, 마태복음 26장 56절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고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고되어진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고되어진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한 군데 더 한번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을 가보면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을 보죠. 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되어진 것이 이제 성취가 되어지고 있음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특별히 3절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이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미 예고되어진 선지자에서 예고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신 것,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당하신 그 사실은 바로 그의 백성들에게, 그 주님을 따른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어떤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채찍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그리고 그가 우리의 상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셔서, 그래서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평화와 나음, 어떤 병 고침, 어떤 하나님의 그 나음의 은혜를, 이제 어떤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낫는 그런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막혔던 죄로 인해서 막혀졌던 그 담이 허물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며, 그리고 이웃들과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평화와 나음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유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고난받는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받는 종,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어떤 병,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함들, 우리의 허물들을, 그래서 그것을 대신
주님께서 짊어지심으로 그래서 징벌을 받으며 버림받는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다시 4절을 읽으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을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우리의 질고 우리의 상함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그 고난받는 종 곧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우리 죄인의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상세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의 죄, 사람들의 죄인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없애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은 요한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의 말씀에서 보면 하반부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바로 우리 인생, 우리의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 죄인의 인생, 내 인생 속에 있는 그런 죄, 사람들의 그 있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죄가 제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해서이죠. 자,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질고 우리의 인생의 질고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됐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께서 분명한 것은 그 고난당하는 그 종 바로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사람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결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결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6절에 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그분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이 종이 죄가 있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심으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바쳐주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죄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셨기에 바로 하나님께 맞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4절 말씀을 다시 가보면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예수님께서 이 고난당하는 종이 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 주님은 고난당했던 그 주님은 결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3절 말씀에서 그렇게 죄를 이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당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그러한 고난 당하시는 그 주님, 자, 그러한 고난 당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당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본문에 고난 당하는 종이 왜 고난을 당하시냐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받으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죠. 자, 다시 마지막 구절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의롭다 칭함을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특별히 우리 참고 관련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본문에 고난 당하는 종으로 하여금 우리 인간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게 하신 그것은 바로 죄도 없으시고 죄도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나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 이유는 그것은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의가 되어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를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자에게 바로 의롭다 칭하시는 의로운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고난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한 군데 더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대속의 제물로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 고난당하는 그 종이 고난당하신 것은 바로 그분을 믿는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바로 의롭다 칭해주시기 위해서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고난당하신 그런 분명한 목적은 바로 그 고난당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완전한 의가 나의 의가 되어주는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져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나를 죄인으로 그런 신분으로 살았던 나를 의인의 신분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이 고난당하신 종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고난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이제 방어하거나 피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친히 몸에 지니고 십자가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에 내 죄악을 담당하시고 내 허물을 담당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셔 십자가에 가셔서 그래서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주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갔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인의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게 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 바로 그 고난당하심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자, 그리고 그가 언약을 맺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우리 다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바로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을 이제 죄인됨에서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인됨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떤 삶으로 어떤 신분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의인됨으로 그런 의인으로서 신분을 갖고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작정,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죄인됨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그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서 의로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를 의인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고난당하심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두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내 삶이 도대체 내 삶이 무엇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악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죄인된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망대로 삶을 살았던 그런 나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서 의로운 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